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기도로 모든 능력을 찾고, 기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의 증인들이 일하는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합시다.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생명빛교회 부교육자가 안 오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교육자보다 더 잘하는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렘넌트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부교육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살릴 수 있는 주역 되길 바라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다. 어떤 파수꾼이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해서 응답 누려버리면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파수꾼이냐? 교회 살리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아마 간증할 게 없을 것 같다면서. 제 인생에 제일 어려웠을 때가 군대였거든요. 아마 30년 넘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요즘은 이제 군대는 이제 구타하면 안 돼요. 패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매일 맞았어요. 진짜 매일. 안 맞고 자면 오늘 왜 안 맞지? 이럴 정도로. 그래 이제 신교도 가가지고 이제 6주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제 마지막에 신교대 6주 끝나려고 하면, 수료식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행군을 해요. 20km 행군을. 20km 행군을 하는데 밤에 출발해가지고 20km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데 제가 행군하는데 이제 걷다 보니까 뒤꿈치가 아파오는 거예요. 뒤꿈치가 아파오니까 그래 뒤꿈치 아픈데 참으면서 걸으면 되겠다 싶은데 가만히 걷다 보니까 뒤꿈치가 까졌어. 이제 뒤꿈치가 까지니까 뒤꿈치가 이제 물집 나가지고 까진 거예요. 까지니까 맨살이 드러나잖아요. 그 맨살이 드러나는데 이제 군화에 또 쓸리는 거예요. 쓸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20km 행군을 하는데 발을 요렇게 해가지고 행군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뒤꿈치 안 닿으려고 이래가지고 행군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옆에 이제 조교가 이제 같이 가는데 조교님한테, 조교님 제가 도저히 발에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행군을 못하겠다 이러니까 조교가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저 뒤에 의무차 오는데 저기 좀 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행군하는데 1시간 행군하고 5분 쉬고 1시간 행군하고 5분 쉬고 이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산 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1시간 이제 행군하고 5분 쉬어야 되는데 중간에 쉬면 안 되니까요. 조교가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래가지고 행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정신이 나갔냐니까 산을 딱 올라가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을 가는데요. 한쪽으로 가다가 요래 가면 요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군인들하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요로 가면 또 요쪽에 있는 같이 동기들하고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나갔으니까 길을 가는데 똑바로 가지를 못해. 이래가지고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쨌든 올라갔어요. 겨우 참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꼭대기 올라가니까 아마 2시간을 그냥 걸었던 것 같아요. 짐 메고
그래가지고 꼭대기 딱 올랐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힘이 들었냐니까 꼭대기 딱 올라가지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발에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 올라가서 기절해버려. 기절하니까 우리 동기들이 제 기싸대기를 막 세더라고. 근데 맞는 느낌은 나는데 맞기는 하는데 아프지는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동기들이 제 이제 전투모 벗기고 그 다음에 군장 벗기고 또 벨트 풀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다 이제 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 이제 총을 들고 있잖아요. 총을 드는데 총까지 들고 가려고 이제 뺐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절했는데도 군인 정신이 남아가지고 총은 안 된다면서. 이래가 총은 또 들었어. 이래가지고 쉬다가 이제 다시 행군 이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절한 상태에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다시 부대를 향해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를 하는데 총 하나를 들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비가 하늘에서 쭉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하늘을 우러보면서 비를 맞았는데 목도 마르니까 이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빗물 받아 먹으면서 힘이 드니까 그래 뚝뚝뚝뚝 얼굴이 떨어지는데 느낌도 안 나.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면서 딱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은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니까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밤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은 뭐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딱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금요 기도에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요 그 생각이 딱 드는데 힘이 쫙 나는 거죠. 그러면서 부대까지 쫙 들어갔어요. 제가 이 기도의 힘이 어떤 건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병 달면서 일병 휴가를 다 갔어요. 왔는데 제 모교에 이제 권사님들 이제 쭉 있는데 권사님이 저보고 뭐라냐니까 덕윤아 네가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지금 6개월 동안 너 엄마 한 번도 집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들, 제가 첫아들이거든요. 장남이거든요. 아들 보내놓고 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일 마치면 매일마다 교회 오신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아들 군대 보내놨으니까 군대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거기 주무시는 거예요. 거기 주무시면 새벽 기도할 때 되면 또 이제 불 켜고 이제 찬양하고 하니까 그때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씻고 식사하시고 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군대 들어가가지고 휴가 나오는 6개월 되는 그때까지 그걸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이 힘든 군 생활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내 힘이 아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이 계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나중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을 한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가정이 어렵다.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 어렵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보좌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 3, 7, 5종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의 문들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기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평안한 가운데 누리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응답받으려고 하면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한테 이름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 하나님 지금 빨리 해결 안 해줍니까? 여러분 목사님 안 계실 때 어려웠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빨리 안 보내줍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어떻게 빨리 안 됩니까? 우리 자녀들 좀 어떻게 빨리 안 됩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동문서도 봐였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주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 문제 안 해결됩니까? 거기에 맞춰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데 체험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늘 관심이 뭐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관심 그거 아닙니까? 우리 관심 그거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거 해결하도록.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니까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문제에 늘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신앙인은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회복하기로 원하시나? 복음 회복하기로 원하신 거예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들었는데 그게 머리로만 이해돼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 맞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 렘넌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데 갈로 열고 내 문제는 빼고. 왜? 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문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신 게 뭐냐? 기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육자, 기도하는 중직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평상시 평안할 때는 하나님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안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도록, 갈급하도록. 저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가난한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렘넌트 됐으면 좋겠다고.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딱 무너지면 그때 딱 심령이 가난해져요. 갈급해져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문제에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가 구체화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생명빛 교회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직 정리된 건 아닌데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뭘 위해서 기도하냐니까 세계복음화. 당연하죠. 그래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거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1천만 제자 일어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자 유목사님과 많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 3, 7, 5종 살리도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 시켜가지고 금요일 때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겠지만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300제자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안 해봤는데 지도를 딱 펴놓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 뺑 돌아가지고 학교가 몇 개인지 봤어요. 초, 중, 고, 대학까지는 안 했고 초, 중, 고 하는데 11개라. 제가 보면서요, 와, 우리 교회가 지금 렘넌트 현장을 뺑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제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렘넌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렘넌트 살리는 교회. 보세요, 2층, 3층 텅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들이 몰려와야 돼. 렘넌트가 인도받아야 돼. 제가 캠프하면서 생명빛교를 탁 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오면서 여기 이제 요 본당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제가 말은 안 했어요. 그때 우성신 목사님이 소개를 쭉 해주더라. 말은 안 했는데, 야, 온양교회 이런 시설이 있으면 TCK 학교 마음껏 하겠는데, 우리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모자라가지고. 근데 생명빛 교회 보니까 공간이 너무 많아. 여기에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렘넌트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도 이제 같이 사역하면서 우리 우건사님들 그런 얘기인데, 교회가 조용한 거는 별로 좋은 거 안 같다. 교회는 시끄러워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게 이리도 뛰댕기고 저 뛰댕기고 해야 되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새 가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된다.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하잖아요. 제가 온양교회 있을 때는 2부에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폐소 같이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이 하는 찬양을, 어떤 찬양을 제가 선고했냐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압니까? 제가 이제 그 찬양을 왜 선고를 했냐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핵심을 가면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주일날 저녁 10시에 핵심을 했어요. 그럼 주일날 이제 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가가지고 핵심 참여하는데, 그때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냐니까, 주일날 예배가요 1부부터 5부까지 있었어요. 1부부터 5부까지 있는데 1부부터 5부까지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그때 갔을 때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대형 버스에 선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TV 모니터 해가지고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서 앉아가 듣고, 또 거기도 못 온 사람들은 창문 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듣고 이랬어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오후 예배 딱 끝마치면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김용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나와가지고 우리가 오늘 받은 메시지 가지고 이제 현장 살려 갑시다 이러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온양교회는 마칠 때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하자. 이러면 복음 들고 산을 빠르잖아요. 박수 치고 춤추고. 어떤 성도님은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주일날 와가지고 이 찬양 한번 안 부르고 가면 일주일날 힘이 하나도 없다면서. 그러면서 제가 주여 나의 삶 속에 그걸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가사 너무 좋은데 제가 저음이 안 돼요. 저음이.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도 하고 도시라솔파미레 도 하는데 요 밑으로 안 내려가. 제가 근데 주여 나의 삶 속에가 시작을 다 여기서 밑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보셨겠지만은 주여 나의 삶 속 할 때 제가 앞에 4소절은 가사를 계속 불렀어요. 왜 그러냐, 그 소리가 안 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소절 지나고 나면 이제 소리 나가지고 찬양하거든. 그래 제가 이제 온양에 있을 때도 본부 이제 그 메시지를 따라가니까 1부에 마칠 때는 주여 나의 삶 속 찬양했어요. 했는데 하면서도 내가 앞에서 하면 이거 인도하면 제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 또 오니까 또 우리 생명빛교회도 주여 나의 삶 속이라. 이거 바꿔야 되나 그냥 해야 되나 어쨌든 기도하는데 2부 예배는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진짜 메시지 가지고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현장 살려 갑시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조용한 걸 싫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더라고. 와, 제가 원했던 교회거든. 예배할 때 막 박수 치면서. 그리고 말씀 받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고 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언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면 살아있도록,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성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주일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생명빛교회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생명빛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성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교의 모델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면계획이 뭘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장로님 의사시지. 그리고 권사님 중직자들 보니까 간호사들이 많아.
그리고 지금 랩런트들이 간호학과 다니는 또 학생들이 많아. 우연은 아닐 거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의료 선교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명빛 교회 오면 치유돼. 생명빛 교회 하면 살아나. 오늘 차 타고 오는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장로님이 주신 약 먹고 나면 회복된대. 그래서 저 보면서 야, 그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길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았더니 회복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어제는 현장을 딱 이제 가는데, 이제 저녁에 신방하는데 제가 티맵을 딱 치니까 차가 빨간색으로 쫙 막혀 있더라고. 아, 이래가지고 또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또 전철 탔어요. 제가 전철을 이렇게 탈 줄은 제가 생각도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전철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울산엔 전철도 없고. 근데 전철 타가지고 제가 신방하는데 그거까지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 힘찬병원. 제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 병원이 힘찬병원보다는 더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현장 살리고 제대로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료 선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가 돼야 되냐? 지금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하는데 여기에 모델되는 교회.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모여가지고 세계복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모일 때 뭘 하냐니까 환우들 두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나오는 지금 신앙 없는 남편들 많잖아. 이름 적어요. 적어놓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랩런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마 그거 만약에 우리 교회 유튜브 떡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보는 우리 남편 계시면 보다가 놀라가지고,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자녀들이 혹시라도 갈급해가지고 우리 교회 금요 기도의 영상을 딱 보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이래 되도록. 그래서 남편들 두고 그리고 자녀들 랩런트들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산업 현장을 다 기록해 놓고 그 현장에 세계복음 말만큼 빛의 경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세 가족 기도하는 거다. 제가 생명빛 교회를 두고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 언약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세계복음화 교회 우리 성도들과 현장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금요일 날 오거든. 실제로 병든 사람은 자기 병든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해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금요 기도에 진짜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개인도 치유하고 가정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하더라, 이래 돼버리면 금요 기도에 뭘 거 아닙니까? 금요 기도에 왔는데 맹숭맹숭하게 와가지고 한 시간 앉아있다가 졸리면 또 졸아버리고 이래가 집에 가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가버리면 금요 기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는 전 성도들이 기도에 하나 돼가지고 인도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시냐? 전도해봐. 이번에 경기 동남로에 캠프를 했어요. 캠프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전국에 지금 돌아가면서 캠프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캠프 다닐 때마다 뭘 느끼냐니까, 지난번에 전북로에 캠프를 하는데요, 캠프 끝나고 강상모 목사님하고 캠프팀이 짝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니까, 목사님 너무 뿌듯하다. 뭐가 뭐 대단하게 한 게 아니고
캠프를 통해 가지고 힘 잃어버린 성도들이 막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게 보여. 요즘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다. 성도들이 막 살아나. 이번에도 경기도 남로에 캠프 하는데요, 진짜 교회들이 막 살아나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경기도 남로회가 봄에도 한번 하고 지금 가을에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데 봄에 하는데 분명히 캠프 하는 교회인데, 실행 교회인데, 베이스 교회인데 캠프를 참여를 안 하더라고. 교회는 또 내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교회는 내주면서 왜 캠프를 안 하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번에 딱 갔더니 교회는 그 교회에서 안 하는데 이 목사님이 캠프 한다고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캠프 또 포럼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진실한 포럼을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봄에 캠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부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교인들을 혼란시켜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장로님들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완전 갈급하게 해가지고 캠프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래 훈련 캠프 다른 교회에서는 18명 갔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2분 딱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캠프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현장을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흐느끼더라고. 뭐라 하냐니까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이거 순화한 거예요. 이 목사님 뭐라 하냐니까 제가 나쁜 새끼입니다. 현장 가가지고 20년 만에 처음 복음 전했습니다. 목회자가, 다락방 하는 목회자가 제가 나쁜 새끼입니다 이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직접 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현장 가겠습니다. 제가 그 포럼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갈급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락방에 10년, 20년, 30년 몸담아가 인도받는데 목회자 한 사람이 현장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 한 사람이 현장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 목사님은 이번 캠프가 인생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중요한 캠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캠프 하는데 제가 어디를 갔냐니까 저보고 드로아 교회를 가래요. 혹시 드로아 교회 압니까? 드로아 교회가 어디냐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교회에 있는 교회가 드로아 교회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니까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임마누엘 교회를 안 가요. 왜 그러냐? 임마누엘 교회, 그 드로아 교회가 렘넌트 사역을 진짜 잘하는 교회예요. 어느 정도로 하냐? 렘넌트 60명, 70명이 매일 학교로 모여요.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라 하냐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 60명, 70명 먹이는데 1년에 식비만 2억 든대요. 그 정도로 매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그 학교 한다고 다 모여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캠프 한다고 이제 어린애들 말고 초등학교부터 해가 그 밑으로 말고 중학생부터 해가 대학생들은 캠프 하니까 너희들도 현장 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목회자 딱 가면 왜 중직자들이 현장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드로아 교회 조장님이 저보고 갑자기 목사님은 여기 가세요 하는데 연고지도 하나도 없는 상가 누구가 가냐? 렘넌트하고 가래. 그래 제가 그래도 캠프 가면 강 목사님이 전체 진행하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이제 아니도 한 중대자 역할을 했거든. 앞에서 지시하면서 이렇게 가시고 인도 받으시고 완전 소총수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팀 이제 몇 명 렘넌트 3명인가 4명하고 같이 이제 현장 가게 생겼어. 근데 렘넌트 표정을 딱 보니까요, 캠프 어려워요, 캠프 힘들어요, 막 딱 얼굴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캠프 힘들고 어렵지. 근데 캠프는 전도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니까 내가 이번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번 캠프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갔는데 복음 안 받으면 그냥 오면 돼.
근데 복음 받으면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인도 받으면 돼. 이래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가는데요. 이제 현장에 갔는데 또 차도 없네.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주위에 교회 주변에 상가 도는데 둘째 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오후부터 해가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딱 나가려는데 포럼 딱 끝나고 딱 나가려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얘들하고 같이 현장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비 오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산 쓰고 딱 나가는데 뭐 우산 쓰면 뭐합니까? 다 옷 다 젖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 갔다가 또 들어오는데 그때는 비가 더 많이 와가지고요. 도로가 아예 개울이 돼버렸어요. 가는데 옆에 큰 길을 이제 옆에 지나가는데 저는 그런 또 물벼락은 또 처음 맞아봤네. 트럭이 한 대 지나가는데 부악 지나니까 제가 완전 다덮어쓴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랩런트들 재밌다고 깔깔 웃고 목사님 괜찮다. 그러면서 랩런트 애들 몇 명하고 현장을 딱 갔는데 야 너희들 항상 가는데 어디야? 이러니까 편의점을 항상 간대. 이래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편의점을 보냈는데 신기하죠. 편의점에 종업원이 11명이래요. 돌아가면서 그 중에 화요일날인데 화요일날만 오는 종업원이 그날 복음 받았어. 목요일날 갔으면 수요일날 가서 못 만났을 건데 화요일날만 있는 그 종업원이 복음 받았어. 그래가 물었대요.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 그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대. 하늘에 계시 잘 됐지. 복음 전했지.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랩런트가 한 명 오더니 뭘 하냐니까 오늘 현장 가가지고 자기 과거를 봤대. 중학교 2학년이. 쉽게 말하면 중학교 2학년인데 자기 과거에 이제 복음 없이 종교생활했던 그 과거를 봤대. 그러면서 포럼을 하는데 처음에 찌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가던 그 랩런트가 다 살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하나님이 왜 이번 캠프에 들어와 교회 가서 랩런트하고 이렇게 현장을 가게 했을까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명빛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현장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캠프를 하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의 시간표 있다. 교회의 시간표 따라서 목회자는 인도받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 시작을 하거나 개척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보스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를 따라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중형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보스가 되면 안 돼. 리드가 돼야 돼. 함께. 그리고 큰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하죠? 대형 교회가 되면 목회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하나님이 생명빛 교회 성도들한테 전도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도록 제일 낮은 자리 가가지고 랩런트하고 같이 현장 가도록 하나님 하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 다녀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다짐하고 결단한 거, 생명빛 교회에 와가지고 행복한 보스로 인도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할 겁니다. 오늘도 제가 생명빛 교회에 와가지고 2주간 있으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김덕인 목사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안하면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한 그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전도 회복. 오늘 저 한 군데 가서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 현장에서 전도하는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한 분 한 분씩 지금까지 다락방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했던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나오면 가정, 가문, 교회 2, 3, 7, 5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들을 가지고 초대교회 응답을 재현해라.
성경에 있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5가지 응답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의 문, 15개 나라의 문을 누가 열냐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 성취, 3천 제자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300제자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재현하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딱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계단에 일어났더라고요. 생명빛 교회가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교회, 생명빛 교회 이래가 딱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꿈만 꾸면 안 된다. 실현시키는 교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꿈을 꿨다면 이제는 초대교회 응답을 재현하고 실현시키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았던 그거를 우리 있는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거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현장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하시면 돼요. 저는 오직 합니다. 뭘 오직 하냐? 오직 생명빛 교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가정과 가문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 예뻐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우리는 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조금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저는 지난주 이제 일부 예배 때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는데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인지 누가 새가족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광고 읽으면서 오늘 새가족 오신 분 손 드시라니까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아유, 새가족 없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가족이 왔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만나가 얘기하고 전화번호 묻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이분 이거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임마누엘 교회를 갔대요. 부산에 갔는데 하루 가고 난 다음에 못 가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임마누엘 북교회를 갔대요. 북교회를 갔는데 못 가겠대. 그러다가 쉬고 있는데 누가 생명기 교회를 가보라 했대.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 어제 물었는데 누가 가라고 하던가 이거 얘기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생명빛 교회 딱 올라오는데 야, 여기 지금 교회 있는 거 맞나? 이러면서 올라와 있었대.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딱 들었는데 그렇게 힘이 나더래요.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요일 날 어제 만나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진짜 소름 끼칠 만큼.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대구에서 유목사님 모시고 전도학교 한 20년 전에 할 때 동광교회 그 지하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붙어 있었대. 저는 그때 성가됐었거든요. 그리고 뭐 얘기하는데 제가 걸어갔던 거기에 이분이 같이 있었더라고. 와, 뭐 소름 끼칠 만큼.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서 같이 인도받더라. 그래서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들어와 교회 가가지고 랩런트 하나하고 같이 했는데 얘가 RTS 학생이라.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 꽉 들고 있더라고. 현장 가는데 저하고 가면서 부담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냐니까 목사님 내일 수요일 날은 RTS 가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잘 가라. 다음에 또 보자 이래. 근데 수요일 날 또 갔는데 얘가 와. 니 오늘 학교 안 갔나니까 뭐래 쬐어요 이러더라고. 쉽게 말하면 현장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래가지고 와 앉았는데 현장을 쭉 같이 가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어딥니까 하길래 생명빛 교회를 안 그러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게 생명빛 교회 갔다 하면 어딘지를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갔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다 하니까 딱 알아먹잖아. 근데 이제 현장 딱 가면서 둘이서 야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있다가 2주 전에 생명빛 교회 갔다. 생명빛 교회가 동래구에 있다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뭐라냐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동래구에 사시는데 이러더라고. 교회 다니러 가니까 안 다닌대. 작은아버지 이름하고 전화번호 내놔라.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가게 하는데 그렇게 만나지게 하세요. 오늘도 현장 간다고 쭉 오는데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또 모르는 전화라. 받을까 말까 이러는데 또 우리 사람 받으래. 요즘은 모르는 전화 무조건 받아야 된대. 받았지. 임마누엘 부산교회 권사님, 잘하는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휴대폰이 망가지면서 전화번호 다 날라가 버렸거든. 그래, 목사님 동네에 있는 생명빛교회 갔다면서요. 예,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그 근처 삽니다. 동래구에 삽니다 이러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동래구 현장에서 응답누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바보고 아무리 모자라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역사라는 걸 보면 우리 달라지는 겁니다. 보세요. 운동선수 중에서 엄청 못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랩런트 아는가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마라톤 이봉주 선수. 제가 봐도 와, 얼마나 못생겼지. 왜 저렇게 못생겼지. 근데 보세요, 이봉주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쫙 뛰는데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면 진짜 동양인 한국 사람 정말 못생겼다 이래 생각할 거라. 근데요, 마라톤을 금메달 딱 버리니까 그 못생긴 게 매력이 딱 돼버려. 이봉주 선수 못생겼다는 생각 듭니까? 안 들잖아. 이봉주 선수가 광고도 나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응답받아 버리면 모자란 그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그게 축복이 딱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들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진짜 주위 사람들 다 달라집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우리 동기들 만났는데 우리 동기들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모였다가 탁 나가는데 제 뒤통수 대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냐니까 덕은이 전마가 바뀌었대 이러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앙 없었거든.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친구 동기들 모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모임을 딱 빠져나왔는데 제 뒤통수 대고 하는 거예요. 전마 바뀌었대요. 여러분 쳐다보면서 진짜 저 사람 바뀌었다. 저 사람 보니까 뭐 있더라. 이렇게 되면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모자란 게 더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부의 일부의 메시지가 이번 주간에 한 단어가 뭐냐니까 시작입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 발견돼야 됩니다. 뭐가 발견돼야 되냐니까 복음이 뭔지가 발견돼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 이 복음이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은 이런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핍박이 오는데 핍박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가지고 더 큰 응답의 문을 열어가세요. 더 중요한 거는 참된 응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어떤 일 하냐? 참 제사장 재앙이 무너져요. 참 선지자 지옥 배경이 떠나가는 거예요. 참 왕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자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참된 축복이 남아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확신해야 될 것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누리면 절대 안 망합니다. 여기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렘넌트가 복음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회복시키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냥 붙잡으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 권세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부 2부 예배 메시지는 뭐라냐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근데 요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 서론에 강조하신 게 있어요. 뭘 강조하시냐니까 예배부터 회복해라. 예배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보좌에 어마어마한 것을 움직이는 것이다. 심지어는요, 이번 주에 서론에 하시면 예배 얘기하시면서요, 찬송이 뭐다, 대표 기도가 뭐다, 헌금이 뭐다,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루에 밥 3끼 꼬박꼬박 드셔야 힘나듯이 우리가 말씀 받아야 힘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냐?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끊어지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 5분만 틀어막아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잘 살아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찬양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뭐 됩니까? 찬양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찬양하는데 이게 우리 영혼을 다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은 뭡니까? 경제 축복의 통로라. 그래서 응답받을 렘넌트들은, 응답받을 성도들은 올바른 헌금도 회복해야 돼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유목사 7 이정표 했는데 5가지를 설명하면서 7 이정표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메시지 들으면서 유목사님 또 다른 새로운 단어 꺼낸다 이랬는데 60일 체험하래요. 그래, 뭐지 60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고난주간 십자가 당하는 주간을 10일로 계산하셨더라고요. 일주일인데 그게 갈보리산 아닙니까?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요 언약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간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왜 10일이냐니까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예수님 답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6월절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감람산 40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 있으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요 마가다락방이 언약 붙잡고 한 10일간 집중했는데 역사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 일주일인데 10일 보고 40일 마가다락방 10일 이래가지고 60일. 제가 이제 유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이냐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지고 복음 안에 축복 집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람산에 확실한 이정표가 딱 세워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듯이 감람산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이정표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이정표가 뭐냐니까 안디옥입니다. 이번 주 제목이, 주일날 제목이 안디옥 시대를 열어라 제목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받고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 전까지는 전도 선교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왜? 선교하는 교회.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이정표,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러면 아시아의 응답은 언제 왔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역사 누리고 하면 결국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니까 성령 인도. 여러분 뭐 계획하면요 그냥 툭툭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성령 인도 받아서 하세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팍 하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떡 시작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딱 멈췄네.
저한테 와가 말도 못하고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라 했지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하면 엄청 조심스럽게. 여러분 아무 데나 득득하면 안 돼요. 뭐 하면요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하는데 성령 인도 받도록 몸부림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표 따라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열매 맺게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이거는 시대 전환점 아닙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았어요. 문을 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제가 여기에 생명빛교회 올 때 붙잡았던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유 목사님이 요 메시지를 하는 그 시간표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그 손짓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마게도냐의 손짓이라고 본 거예요. 생명빛 교회 성도들이 김도균 목사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때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아, 생명빛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저 기도가 마게도냐의 손짓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생명빛 교회 온다는 걸 확신을 딱 하였어요. 아, 하나님이 생명빛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인도받았어요. 시대 전환점. 어떤 분은 좀 걱정하더라고요. 걱정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명빛 교회 갔는데 축하한다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드로아 교회 갔잖아요. 드로아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 후배예요. 후배인데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은 잘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잘하실 겁니다. 말하더니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이 저보고 뭐라 하냐니까 그 교회 가면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인도 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인도하신 걸음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걸음을 마게도냐로 돌리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받는 바울은 그 걸음을 성령 인도 따라서 걸어갔는데 그게 세계 지도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걸음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김도균 목사하고 생명빛 교회가 만난 그 만남이 부산의 교회 지도를, 영적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딱 돼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대 전환점 마게도냐.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우리 목표는요 따로 있어요.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 이 축복 누립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명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2, 3, 7, 5종 살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자꾸 누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입니다. 위에도 얘기했지만 유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살려내세요. 예배를. 렘넌트한테 부탁합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예배를 살려내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청년 만나가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모자 딱 쓰고 쫙 들어왔다가 끝나기 전에 싹 나가더라고요. 그건 니제 하니까 예배 승리해라. 응답받으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예배 승리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린 거다. 예배를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살려내야 돼요. 늘 기도 얘기하지만 제일로 안 되는 게 기도라. 렘넌트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하셨듯이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체험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힘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안 가는 겁니다. 가지 않는데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황금어장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살리도록 여러분을 미리 파송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 때문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렘넌트를 했는데 렘넌트를 힘없고 실제로 거기에 증거 누릴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 받았는데 진짜 다시 한번 말씀 언약 붙잡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많은 문제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기도, 전도를 회복하는 응답의 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파수꾼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